제목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함. 솔로몬이 지혜를 구함.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죠. 다윗이 죽으면서 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거기 2장 보십시다. 2장 1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의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힘써 대장부가 되고, 대장부가 되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 길로 행하고 법률, 계명, 율례, 증거, 모세의 율법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네, 복받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오전 예배 시간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죠. 또 신명기 10장 13절 말씀드린 것처럼 너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너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도 아들에게 뭐라고 유언했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계명을 지켜라. 그리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 받는 비결이 뭐예요? 예수님 잘 믿어라. 말씀 순종해라. 예배 잘 참석해라. 그렇게 말해주면은 자녀들이 그 말을 순종하여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4절 말씀 봅니다. 4절에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 당시에 성막은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그 산당에 가서 차선책으로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가 왕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1000마리의 소나 양을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1000마리의 소나 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가 왕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한두 마리 드려도 받으셔요. 한두 마리 드려도 받으시는데 솔로몬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왕된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지으라고 했지요. 그것처럼 이 다윗처럼 솔로몬도 왕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1000마리 번제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과부 엽전 두 푼도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분량에 맞게 그렇게 연보할 때 기뻐하시죠. 그래서 5달란트 맡은 사람은 5달란트 배나 남기고, 2달란트 맡은 사람은 2달란트 배 남기고, 1달란트 맡은 사람도 1달란트만 더 남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그런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 또 재물 주신 분량 그대로 하나님께 바친 거죠. 그리고 왕되게 해주신 것, 그 은혜를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복을 주십니다.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꿈에 나타났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꿈이나 또 환상이나 이상이나 음성 이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림, 둠밈 또 천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죠. 여기는 꿈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날은 성경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꿈으로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음성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날 꿈은 뭐 개꿈 아니면 무슨 꿈이에요? 돼지꿈, 뭐 용꿈, 그거 다 그거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리고 꿈 꾸고서는 무서워할 거 없어요. 꿈에 뭐 어떻게 됐으니까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근데 꿈은 보통 반대로 꿈을 꿉니다. 학교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꿈에서 학교 떨어졌는데 낙방했는데 나중에는 학교 합격했어요. 늘 마음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게 꿈에 나타나가지고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것처럼 이 꿈 따라가면 안 됩니다. 또 뭐 꿈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 무덤에 뭐 물이 나오는 거 봤다. 그 무덤을 파봐야 된다. 뭐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돼. 마귀 역사도 있습니다. 꿈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여기 구약시대에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으로 계시를 내려주신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그랬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구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자기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야고보서 4장 1절에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고, 또 구할 때에는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그때 솔로몬이 바르게 대답한 것입니다. 6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저기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아버지를 대를 이어서 자기가 왕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사울도 아들이 여러 명 있었지만은 왕통이 끊어지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왕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가 300년 갖고 400년, 600년까지니까 400년이네, 400년. 다윗의 왕조가 400년 갔습니다. 우리나라 2조 500년, 고려 500년, 신라 900년, 로마 500년, 청나라 300년, 명나라 300년, 여기 다윗의 왕조가 400년, 1000년부터 주전 600년까지 약 400년 갔습니다. 중간에 참 간들간들 왕위가 끊어질 만한 간들간들한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왕은 요시야 왕이나 요아스 왕은 어렸을 때 7살 때 8살 때 그럴 때 왕 되기도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인데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잖아요. 그때 병들어 죽었으면요 아들 없어요. 나중에 나이를 따져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생명을 15년 연장받은 다음에 므낫세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대로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주셨던 것입니다.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네, 여기서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겸손입니다. 보통 왕 되면은 교만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1장에 보면은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누구에게든지 가는 너는 가고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하면 된다. 아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도 나는 입술이 부정한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자기는 양치기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나는 입술이 뻣뻣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할 수 없는 죄인인 줄 알고,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왕 되면은 교만하기가 쉽다고 그랬죠? 그럴 때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만왕의 왕인데 겸손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참 얼마나 이 겸손하기 어려운 일인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와 영광, 그 대단하신 우리 예수님, 위대하신 예수님이신데 이 땅에 내려오시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가난한 나라에, 가난한 동네에, 가난한 가정에 이렇게 예수님이 겸손하셨죠. 우리도 우리 자신이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겸손했죠. 우리도 우리 근본을 생각해서 겸손해야 됩니다. 다윗이 양치기였습니다 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는 포행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이었는데 하나님의 긍휼로 이렇게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근본을 생각해서 늘 겸손해야 돼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고 부자가, 아니 가난한 자가, 거지가 부자가 되면 동량을 안 준대요. 자기 어려울 때를 생각해야 돼요. 시어머님도 자기 시집살이 한 걸 생각해야 돼요. 시집살이 생각해서 아유 시집살이가 힘들구나. 두 가지가 있어요. 시집살이 힘들구나. 내 며느리도 시집살이 세게 시켜야 되겠구나. 그런 사람이 있고, 아유 나는 힘들었지만은 며느리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그래서 며느리를 유하게 이렇게 온유하게 하기도 하고. 자, 이와 같이 자기 옛날을 생각해서 늘 겸손한 신앙.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자, 큰 백성, 수요가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많은 사람을 나는 다스릴 수 없습니다. 셀 수도 없습니다.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재판 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결국은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 백성의 말을 잘 듣고 잘 판단하여 결정하고, 그래서 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국가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정국가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는 오늘날 교회와 같아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 교회와 같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은 성도들, 교인들을 다스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옳다, 아니다. 여기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옳다, 아니다. 그리고 선에 대해서는 칭찬해주고
악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심판하고, 여기 뒤에 이제 16절부터 솔로몬이 재판을 합니다. 어떤 두 여자 창기가 있었는데 둘 다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A라는 여자가 아이 낳고 3일 만에 B라는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B라는 여자가 자다가 아이를 깔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바꿨어요. 깔아 죽인 B라는 여자가 산 아이를, 옆에 있는 여자의 아이를 뺐고 자기 것은 거기다 뉘어놓고, 그래서 A라고 하는 여자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니에요. 그 B라는 여자가 데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솔로몬에게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자기 아이라는 거예요, 산 아이가. 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즘 같으면은 유전자 검사를 하면은 혈액형 검사도 하고 유전자 검사하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심리적으로 잘라라, 갈라가지고 서로 나눠주라 그러니까 B라는 여자는 갈라주라 그러고 A 여자 그 생모는 그냥 내 거 안 돼도 좋으니까 이렇게 주라고. 그러니까 누가 엄마예요? A라는 사람이 엄마야. 그래서 솔로몬이 그 아이 죽이지 말고 A라는 여자에게 주어라. 이 사람이 진짜 엄마다. 솔로몬이 지혜롭게 판단했죠. 여러 가지 지혜롭게 판단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지혜롭게 판단해서 어떤 사람이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서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이 팔찌나 뭐 이렇게 왕관이나 이런 걸 가지고 왔어요. 사무엘하 1장에 보면은. 그 사람은 생각할 때에 다윗에게 그 사울왕의 그 왕관이나 이런 거 가지고 오면은 칭찬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을 죽였다고 하는 사람을 오히려 내가 어떻게 기름 부은 자를 사울왕을 죽였느냐. 그래서 그 사람을 심판하고 죽이고 이렇게 바르게 판단해서 결정한 거죠. 그래서 나라가 견고하게 서는 거야. 이게 죄는 없애고 의는 세우고 그래서 공평한 나라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기 솔로몬도 그런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분별력, 판단력.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 잘하려고 하면요, 외우기를 잘해야 돼. 공부 잘하는 사람 보면은 암기력이 좋아요. 그런데 막상 세상에 살아갈 때에는 암기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혜인데, 그 지혜는 뭐냐? 여기 있는 말씀대로 판단력, 분별력,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지식은 암기하면은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아는 게 힘이지만은 아는 게 다가 아니에요. 많이 알면서도 사기당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욕심을 버리고 사기 안 당해요. 그와 같이 욕심 따라가다 보다 사기당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기꾼인가 아닌가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 그 지혜를 해야 되겠죠. 옛날 왕들이 이게 필요합니다. 요즘에도 우리가 필요하지만은 사람을 써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칭찬해주는 간신을 써요. 간신 쓰다가 나라 망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쓴소리 해줘도 그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면은 그 사람을 써야 되는데 사람 속마음을 알 수가 있나? 다 자기 입장에서는 충신이래요. 그 마음속에는 간신이 있거든요. 근데 왕으로서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충신인지 간신인지 나라를 위한 것인지 자기 당력을 위한 건지 보통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충신을 죽이는 거야. 충신 귀양 보내고. 그럼 나라가 망하는 거야.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충신인데 모함을 해가지고 죄인이라고 해서 잡아놓고 그 다음에 원균이 가가지고 전쟁했는데 백전백패야. 계속 지는 거야. 나라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이순신 장군 빨리
그걸 보내라. 그래가지고 배 열 몇 척 가지고 싸워서 이기고 그러고 죽었잖아요. 충신. 겉에 봐서는 몰라. 아부하고 막 원균 이런 것들이 아부하고 막 그러니까 왕은 또 판단을 못 해가지고 그런 간신을 세웠다가 실력도 없고 나라 망하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충신 이순신을 보내니까 잘 되잖아요. 그게 이 왕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고. 자, 선과 악을 분별하여 선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옳고 그른 거, 분별력, 판단력, 이게 명철이죠. 분별력, 판단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결단해야 돼요. 룻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시어머니 따라가는 것이 육신적으로는 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시어머니가 뭐 가난하지, 늙었지, 봉양해야지, 뭐 땅도 없지, 아무 남편도 없지, 자식도 없지 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시어머님을 따라가면은 믿음을 배우겠어요. 믿음으로 복받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판단하고 분별하고 결단하고. 믿음이라는 그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아니 75살에 안정된 직장과 사업 잘 되었는데 하나님이 떠나라는 거야. 떠날까 말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명령이면은 100% 옳은 거니까 떠나자. 그래서 떠나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라도요, 참 사라 입장에서도 난감해요. 아니 아브라함이 남편이 떠나자고 그러는데 지금 안정된 이 생활에서 고향을 떠나서 남편을 따라가야 되겠으니 이게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6절에 보면은 사라도 아브라함을 주라 주님 하고서는 아브라함을 따라 나선 거예요. 그게 사라도 믿음이 좋은 거야. 남편 뭐 어디로 인도할지 알지도 못하는데 무조건 가자 그러는데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남편을 주라 하면서 따라가니까 믿음의 어머니가 됐잖아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지혜라는 건 뭐예요? 잘 듣고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단하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멀리 이사 가가지고 믿음 없는 남편이 가까운 교회 가면은 자기도 나가겠다는 거야. 그럼 여자가 생각할 때, 남편 구원하려면은 저기 멀리 가락동부 교회까지 못 가고 가까운 교회 가서 남편 교회 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편이 한두 번 가더니 교회 안 나와. 괜히 교회만 옮기고 멀리 이사 가가지고는 가락동부에도 못 나오고, 그게 마귀에게 지는 거야. 그게 판단을 못 해가지고, 예? 속아가지고 남편 구원시킨다는 핑계를 대가지고 가까운 교회 몇 번 나가다가, 남편 한두 번 나가다가 교회 안 나가. 판단을 바로 해야 됩니다. 분별력을 바로 해야 돼요. 결혼할 때에도, 이사 갈 때에도, 이민 갈 때에도, 집을 살 때에도, 직장 잡을 때에도, 학교를 택할 때에도 바르게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결혼할 때 잘해야 돼요. 믿음으로 결혼해야 돼요. 순간의 선택은 평생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자녀들이 남편을 고르고 아내를 고를 때에 잘 판단해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선택하고, 그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는 한 눈을 감으래요.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을 똑바로 뜨면서 어느 사람이 내 남편 될 사람인가, 내 아내 될 사람인가, 그렇게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일단 결혼한 다음에는 한 눈을 감아야 돼. 상대방이 장점 보는 눈은 감고 장점 보는 눈만 뜨란 말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셔요. 11절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네, 송사를 듣고 재판하고 분별하여 이런 지혜를 구했구나.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도 않고 부귀 영화 구하지도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 멸하는 거 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은 여기 지혜를 구한 거, 이거 제일 기뻐한 거예요. 왜 지혜를 구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잘 되게 하려고. 재판을 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잘 이렇게 칭찬하고 악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렇게 억제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또 그 백성들이 하나님 경외하고 잘 순종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으로 구한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자기 잘 되려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잘 되게 하려고 지혜를 구한 거예요. 우리도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구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잘 될까? 내 믿음이 잘 될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잘 될까? 공부가 잘 될까? 그건 둘째예요. 셋째고. 뭐 출세하고 돈 잘 벌고 그건 둘째, 셋째야. 첫째가 뭐예요? 아이가 믿음이 잘 될까? 또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성장할까? 그걸 표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야. 하나님, 나 믿음이 잘 되기 위해서 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잘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순종할 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를 끊어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 잘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또 믿음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빌립보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1장 17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네, 거기까지. 그 뒤에도 쭉 나오는데요.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 또 쭉 있어요. 18절 읽어보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네, 마음 눈을 밝혀서 우리 소망이 무엇인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어떠하신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까지. 자, 이거 얼마나 이게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무한하심과 거룩하심과 지혜로우심과 이걸 점점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이 점점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이걸 첫째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많이 알 수 있을까? 그런 쪽으로 하면요, 공부하는 건 둘째, 셋째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아이들은요, 공부할 때에 목표가 있어,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목적이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좋은 학교 가야지, 서울대학교 가야지. 그건 목표지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뭐냐? 인생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복을 받는 거고 인생에 목적이 있어야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 있으면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효과가 있는 거야. 근데 단순하게 목표. 우리는 목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목표는 코앞에 있는 거, 서울대학교, 서울에 있는 대학교. 그 목표고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거야.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 목적 의식을 가지고 공부하면은 열심히 하게 되고 효과 있게 되고 아이들이 목적이 없으니까 공부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신앙 중심으로 하면은 공부는 잘해도 되고 못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행복하게 되는 거고요. 공부 잘해야 꼭 행복한 거 아닙니다. 공부 잘하든지 못하든지 또 돈 잘 벌든지 못 벌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행복하면 되지. 그 다음에 뭘 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 누워 있더래요.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당신은 왜 거기 누워 있어? 열심히 일해서 돈 잘 벌지. 그러면 그 누워 있는 사람이 그러더래.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뭐 하게? 돈 벌어서 저기 집도 사고 편안하게 살고 바닷가에서 구경도 하고 그렇게 하지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러니까 나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고 내가 지금 누워서 바닷가 구경하고 있는데 열심히 벌어서 돈 많이 번다고 해서 나하고 똑같네 굳이 열심히 벌을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지금 돈이 없어도 바닷가에서 누워가지고 바다 구경하고 편안히 살고 있는데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자기 마음에 있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을 모시는 거고 그래서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 다음에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겠다. 13절에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부귀영화 다 주겠다는 거야. 지혜가 있으면요 부귀영화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1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 행한 같이 내 길을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장구한 복을 주겠다는 거야. 하나님 명령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법도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은 왕위가 견고하게 장수하게 부귀영화 다 주겠다는 거야. 우리가 지혜로우면요 따라와요. 아까도 룻이 시어머님을 따라갔잖아요. 외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잘 될까? 여기 지혜를 구한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한 거예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외국 이방 사람인데 남편도 죽었던 사람인데 새로운 남편 만나가지고 보았어. 자, 지혜롭게 믿음으로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여기 솔로몬에게도 지혜를 구하니까 부귀영화 다 따라오는 거야. 먼저 그의 나라고 그의 의를 구하니까 다 따라오는 거야. 네? 머리가 나가면은 꼬리는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지혜를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면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복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만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복이 따라온다니까요. 아브라함은 저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 고모라로 간 거야. 자기 복 받으려고. 하나님 버리고. 그러니까 안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따라가니까 아브라함은 복을 받고 롯은 지가 알아서 세상 복 따라가다가 실패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은 나머지
다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뒤에 보면요. 솔로몬이 아주 부자가 됩니다. 왜? 사람들이 다 저기 솔로몬에게 물어보러 와요. 솔로몬이 박사 중에 박사야. 척척 박사. 그래가지고 뭐 정치에 대해서 모르면 솔로몬에게 물어보고, 경제에 대해서 모르면 솔로몬에게 물어보고, 뭐 식물에 대해서, 곤충에 대해서, 꽃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 솔로몬이 박사야. 그 중에서 제일 큰 박사야. 그 시대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배우고 싶어가지고 돈을 싸가지고 와요. 돈을 싸가지고 와서 스바이 왕도 돈을 뭐 660 금달란트 싸가지고 와서 어유 우리 정치에 대해서, 우리 경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오늘날도 솔로몬과 같은 사람 우리나라 대통령 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런 경제 완전히 다 해결되니까 그 유명한 회사 있잖아요. 회사 망하게 생겼어도 그 중에 사장, CEO 있잖아요. 연봉을 갖다가 몇백억 주고 와요. 몇백억 주면서 1년에 몇백억 주겠다. 이 회사만 살려라.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 데려다 놓으면은 회사가 살아나. 그래가지고 몇백억이 아니라 뭐 몇천억, 몇조 원씩 돈을 벌으니까 몇백억짜리도 데려와요. 솔로몬이 지혜가 있으니까 돈덩어리야. 다 물어봐. 요즘에도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 받으러 갑니다. 돈 싸가지고 가가지고. 돈 싸가지고 가가지고 미국의 세계 1등이니까 가서 그 유명한 교수들 밑에서 등록금 가져가서 지혜를 가르쳐 주세요. 지식을 가르쳐 주세요. 그거 배워가지고 한국에 와서 교수 되고 돈 버는 거야. 알아야 돈 벌지. 솔로몬이 박사 중에 박사니까 돈 싸가지고 와서 배우는 거야. 그러니 뭐 그냥 부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미국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노벨상 제일 많이 타고, 교수들, 유명한 교수들 제일 많이 있고, 이게 미국이 아직도 1등이에요. 또 세계적인 기업, 구글이나 또는 아마존이나 또 애플이나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다 미국이에요. 미국이 1등이라고. 그래서 가서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이 부자 되는 거예요. 박사학위 받으러 미국 가가지고 돈 잔뜩 주고서는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여기서 써먹거든. 그 미국서는 가만히 앉아서 아이들 가르치고 박사학위 주고서는 돈 잔뜩 버는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 당시에 그렇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으니까 가만히 앉아도 막 돈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쓰면요, 이와 같이 세상적으로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잘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먼저 물질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그 바울이 타고 가는 배는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가는 것이다. 복음이 전파되면 문명이 변화돼요. 미술이 발달하고, 예술이 발달하고, 음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이 동양 사람들은요, 맨날 앉아서 글만 읽어. 선비들. 농사도 안 지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뭐 사는 공상이라 해서 무시해. 맨날 가난하고, 맨날 글만 읽고, 그 다음에 사상적으로 싸우기만 해. 동양 사람들은. 근데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가 먼저 받아가지고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대개 서양 음악, 미술, 뭐 다 서양이에요. 책 보세요, 책. 역사책 보세요. 저기 서양사는요, 기독교 역사예요. 서양 역사는 기독교 역사야. 그래가지고는 그게 비행기, 컴퓨터, 뭐 아까 말한 대로 이 스마트폰 다 서양 사람들이 발명한 거예요. 기독교를 먼저 발달해요. 증기기관차, 전화기, 또 뭐예요? 문학작품도 거의 다 서양. 동양도 있지만은 동양 안 알아줘.
문학작품, 예술작품, 거의 다 서양. 그래서 요새도 디자인 같은 거 보면은 이탈리아 사람들 디자인 잘하잖아요. 유럽에 한번 가보세요. 그 사람들은 이 마을, 건물이 다 예술작품이야. 유럽은요, 동네, 마을, 건물, 모든 게 다 예술작품이에요. 500년, 1000년 된 거야. 집들도 500년, 1000년 막 그런 거 된 거야. 그러니 그걸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사람들이 얼마나 디자인을 잘하겠어요? 노하우가 있지.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노하우가 있어.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그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음악 작품도 나오고 예술 작품도 나오고 그 다음에는 디자인도 나오고, 네? 그래가지고 자동차 디자인 그런 거 이탈리아 사람들 알았죠. 무슨 디자인 같은 거, 이 서양 예술과 작품 이런 거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 기독교가 먼저 거기 들어가서,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면 신앙도 잘 되고 이런 과학이나 산업이나 이런 게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솔로몬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아이들에게도 신앙 교육이 중요합니다. 신앙 교육을 하면은 아이들 생각이 비전이 있게 되고 꿈이 있게 되고 멀리 보게 되고 이기적으로. 옛날 유교 뭐예요? 맨날 책만 읽고 서로 싸우기만 하는데 양반이다 상민이다 그거 따지고. 이제는 그래가지고 혈연, 지연, 학연.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도 이거 못 버리는 거예요. 경상도는 경상도대로, 전라도는 전라도대로. 맨날 언제까지 전라도 경상도입니까? 이게 다 유교 영향이에요. 초월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나라 꼬라지가 이게 안 되는 거야. 맨날 학연, 혈연, 지연,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참, 이와 같이 신앙이 발전하면은 결국은 외적으로도 잘 될 수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이만치 된 것도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부터 100년 전이나 이런데 우리나라 너무 한심했습니다. 네? 그 흰옷 입고 다녔는데 흰옷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염색을 못하고. 그거 여자들이 얼마나 그 빨려면 힘들어요. 흰옷. 네? 남편 흰옷 만들어줘야지, 시아버지 흰옷 만들어줘야지. 얼마나 흰옷이 더러워지냐고. 하루면 더러워지는데. 옛날에는 또 뭐 아스팔트도 없이 맨날 흙구덩이에서 말이야. 시궁창에서. 그 여성들이 얼마나 힘들어. 그렇게 가난하고, 또 남자들은 겨울에 할 거 없으니까 맨날 도박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축척하고, 그렇게 희망이 없던 우리나라에 복음이 와가지고, 우리가 이마치 된 거야. 우리가 이마치 된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 받는 거야. 그럼 나라가 왜 시들어지느냐? 복음을 배척하고 예수 안 믿고 그러면 나라가 시들어지는 거예요. 중국도 이제 망하게 생겼어요. 시진핑이 와가지고 그렇게 기독교 핍박하고 십자가 떼고 막 문 닫고,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문 닫고 도저히 열려고 안 해. 한번 문 닫아놓고 그 다음 몰라요. 그리고 말 안 들으면 아주 허가 취소하겠다는 거야. 도저히 열어주려고 하지를 않아요. 기독교 말살하려고 하니까 나라가 망조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를 자꾸 세워주면은 나라가 부강하고, 기독교 말살하면은 그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의 복, 가정의 복, 직장의 복, 또 건강의 복, 또 우리가 믿음으로 복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여 부귀영화를 다 누렸사오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될까? 교회가 잘 될까? 믿음이 잘 될까? 그러면서 표준하고, 그래서 지혜롭게 신앙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림으로 만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통하여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